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마치 검정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를 놓으면 아름다운 것처럼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건을 전개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혼돈의 시대에 역사하면서 이 비극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는 비극에서 시작되죠.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2절 엘리멜렉이요.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은 참 좋은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이 나오미란 이름은 희락, 환희, 즐거움, 감미로움이란 뜻이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이 말론과 기론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연약함 또는 쇠약함.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몰라요. 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의 비극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그 이름이 떡집입니다. 떡집. 이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을 주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떡집, 생명의 떡을 주는 곳, 특별히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생명의 떡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비극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떡집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비극의 모습이 나오죠. 3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애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오르바와 루시란 여인과 결혼했죠. 첫 번째 아들이 말론인데 말론의 아내가 루시입니다. 그리고 기론인데 두 사람이 다 죽고 비극이죠. 남편이 죽은 것까지는 그래도 슬프긴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견딜만 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은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남편의 상실도 고통스러운 상실이죠. 근데 거기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비극이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비극이죠. 뿐만 아니라 루시란 여인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갔다가 진짜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비극이죠. 그러나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면 안 됩니다. 비극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스토리가 계속되는 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요기베라가 한 말입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록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루시란 여인이 남편을 잃었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어버리죠. 하나님은 쉼표를 찍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사실 사건 하나만 보면 비극인데 전체 드라마를 보면 희극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극으로만 느껴지는데 전체 드라마를 다 보면 그 속에 희극이 담겨 있죠. 요셉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그리고 애굽으로 생이별에서 끌려갈 때 그것만 보면 비극이죠. 그러나 그 전체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룻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돌이킬 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이킴. 이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게 중요한 단어죠.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돌아오려 하여. 네. 전승에 가면 천사가 와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기 위해서 돌이킵니다. 우리가 돌이키려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듣고 깨달아야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시어머니가 참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네,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시어머니의 특징은 며느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 중에 하나는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그 인생길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실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여기서 두 며느리가 다 함께 울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는 거죠. 내가 지금 결혼한들 아들을 낳을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설령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각각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찼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이 부흥회라는 시간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한 사람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을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집회 참석한 분 가운데 한 분은 제가 드린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멈추는 시간이 부흥회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잠시 멈춰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 3일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멈춰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춰 서십시오. 이사 55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까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듣고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춰야 됩니다. 둘째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잠시 멈춰 서십시오. 가끔은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나오미처럼 모압 지방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멈춰야 됩니다. 좋은 차는 어떤 차일까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위험할 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멈춰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서 궤도를 수정할 때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실수하는 것 같아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3일이지만 잠시 멈추세요. 멈춰야 듣게 되고 멈춰야만 보게 됩니다. 와, 꽃 예쁘네요. 못 볼 뻔했네요. 이 꽃이 얼마나 부화지길 기다리겠어요. 경이롭지 않아요? 사람이 이런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죠. 멈추면 보게 됩니다. 멈추면 분별하게 됩니다. 또 멈춰야지 받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받는 데 있습니다. 먼저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죠. 은혜를 받고요.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많은 문제가 왜 교회 생기죠? 주기 전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은 맞는 얘기고요. 네. 받지 않고 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 신앙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때로 너무 쉬워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받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경험, 이게 부흥의 목적이죠. 또 멈춰야만이 방향을 선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인생은 선택에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르반은 그모스 신에게로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합니다. 룻의 선택은 역사적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룻의 선택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또 오벳을 통해서 이새와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죠. 이어서. 그리고 룻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15절 1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두 여인이 똑같은 기선상에서 오르반은 자기 백성과 그모스 신에게로 갔고 룻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지나간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결과는 때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랍게 전개가 되기 때문이죠. 오르바는 여인이 만약에 룻을 따라왔다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가 오르바 속에서도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룻이란 여인의 이름은 많지만 오르바란 이름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인생의 교차로 해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지시고 꿀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 10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지혜를 구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구하는 것 중 하나가 은혜와 함께 지혜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죠.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남이 가지 않는 길. 룻이라는 여인은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모압 사람들은 원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시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교차로에서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랑.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아가서 8장절을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바래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가장 귀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랑처럼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사랑했죠. 사랑이 뭐죠? 헌신이죠, 헌신. 싱클레어 퍼커슨이라는 사람 분이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다 그랬어요. 물론 감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랑한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헌신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스토리를 보십시오. 헌신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데 결과는 놀랍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사르밧과 아브의 헌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헌신. 이 헌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좋아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능력의 감동도 받지만 진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사랑이죠.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겁니다. 이 딸을 키우는데 그림을 잘 그려요. 미술을 잘해서 이 엄마가 분식집을 하면서 딸을 이제 학교 끝나면 미술 학원에 보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딸이 학원 끝날 때가 됐는데 우산을 안 가져간 걸 알고 우산을 가지고 학원에 막 달려간 것입니다. 학원에 갔더니 마침 2층에 있는 딸이 2층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딸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분식집에서 앞치마, 떡볶이, 그리고 음식하면서 더러워진 앞치마를 입은 채로 미술학원에 온 것입니다. 자꾸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문득 어머니가 생각한 거죠. 아,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친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그냥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남편 죽고 딸을 위해서 이렇게 분식집에서 딸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앞치마가 더러워진 채로 미술학원 앞에 갔던 걸 우리 딸이 부끄러워하는구나.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학원 원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따님이 미술대에서 특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있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가보았더니 딸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앞치마에 빨간 고추장이 묻어있는 그 모습, 그 어머니 모습을 그리고 그 아래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머니, 자기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하시는 어머니 그 사랑. 망가진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망가진, 피로 얼룩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많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선택이며 의지며 그리고 희생이며 헌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따라갈 때 그런 놀라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인생의 5번째 교차로 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요한일서전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루시라는 여인이 선택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시어머니 하나님, 그 여호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가를 부를 때도 젖는 자를 붙잡도록 하십시오. 이제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습이죠. 1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자기 인생 실패했다고. 나오미라는 이름은 환희,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엘리멜렉은 부자했다고 그래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갔다고 그럽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대접을 처음에 잘 받았다고 그래요. 전승에 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루시란 여인은 모압 왕의 공주였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렇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비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 그가 인생에서 지금 비극을 만났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가 부르고 있는 이름이 놀라워요.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더 놀라운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전능자라는 이름이죠. 전능자, 샤다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 하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하나님 비우게 하신 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려가게 하신 후에 높이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울게 됩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때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불러야 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전능자라는 이름이죠. 이름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이름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99세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이 노쇠했기 때문에 사라의 몸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하려면 전능한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죠.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했던 고백 중 하나가 전능한 하나님이죠. 창세기 43장 14절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두 손을 펴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근데 거기서 역전이 일어나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축복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엘샤다이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가 참 놀라워요. 이 룻은 문학 작품으로도 대단히 탁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드라마 속에서,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시죠. 암시. 근데 여기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예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자의 손에 맡기면 모든 것이 새롭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을 좋아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요즘 가장 위대한 게 뭘까?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해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살아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제 생각에 보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건들이 지나고 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저희 이미 목회하면서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네, 쓴맛, 단맛, 도움맛도 다 봤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달자 시인 가운데 불행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오기 되리니. 불행이 왔다고 함부로 던지지 말래요. 박살난다는.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오게 되리니. 우리 인생에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 인생은 역전될 수 있을까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건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스토리가 내일 2장에 나와요.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야 돼요. 2장에 보면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멈추려고 그래요. 길게 하면 그 다음 날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노는 게 눈치밖에 없어요. 한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있는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두 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두 아들에게 하나씩 줬습니다. 큰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은 아이스크림을 아껴서 먹고 있는 거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큰형이 불렀어. 이리 와.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번씩 빨아먹게 하자고. 동생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 다 먹어버리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번씩 빨아먹자고 그러니까요. 안 한다고 그랬더니 주먹을 들었습니다. 때리겠다고. 좋다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처음에 형이 져줍니다. 동생이 빨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형이 이겼습니다. 한꺼번에 다 먹었습니다. 동생이 너무 억울해서 울어요. 우는데 형 앞에서 우질 않아요. 아버지가 있는 안방 앞에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형은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을 능력이 있지만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릴 능력은 있지만 회복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내일 새벽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던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계신 곳 떡집, 바로 그것으로 돌아오므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전과 반전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